오늘도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또 힘쓰면서 또 오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단순한 종교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종교 생활을 잘하는 종교인을 부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를 향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은 간단하고도 또 명료합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길을 걷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된 내용인데요,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말씀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어떠한 기적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에 더 포커스를 두고 관심을 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하시다가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어부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부르는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후에 예수님의 제자로 불렸습니다. 제자라는 것은 이 헬라어로 마드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의미로서는 배우는 사람, 학생을 의미합니다. 스승을 통하여서 지식이나 행하는 것을 배우는 사람을 뜻하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의 이 제자는요, 단순히 배우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의 의도와는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그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했고 또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부유함과 성공에만 집중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따름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그가 살아갔던 삶과 행동을 의미했는데 그것을 따라가기를 원했는데 이들의 목적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똑똑이와 똘똘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똑똑이라는 친구는 학교에서 매우 공부를 잘하고 우수한 그러한 친구입니다. 똘똘이라는 아이는 동네에서 소문난 개구장이에요. 저처럼 말입니다. 이 두 친구가 같이 산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산에서 큰 곰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똑똑이가 곰을 보는 순간 빠르게 계산하고 말합니다. 곰이 250m 밖에 있다. 시속 50km로 달려오는 것 같다. 그러므로 17.88초에 우리에게 달려올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죽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똘똘이는 운동화 끈을 꽉 묶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똑똑이가 말을 했어요. 야, 이 멍청아, 뭐 하는 짓이야? 네가 곰보다 빠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질타를 하니까 똘똘이가 씩 웃으면서 말을 했어요. 그건 잘 모르겠고 나는 너보다 더 빨리 달릴 수가 있거든 하면서 신발끈을 묶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계산하고 재고 있는가 아니면 바로 행동하고 있는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따지면서 계산하면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그 말씀에 행동으로 옮기면서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시는 그 부르심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혀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계기도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이지요. 제자들이 고기를 잡다가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같이 어떤 분들은 모태 신앙으로, 또 어떤 분들은 결혼한 이 배우자를 통해서, 어떤 이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그 입술을 통해서 부르심을 깨닫고 이 자리에 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모양대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제자의 도리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제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주저하며 믿음의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헛된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따르는 대상이 왜 중요할까요? 모델이 왜 중요할까요? 누구를 따른다는 것은 스승으로 둔다는 것이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주인으로 삼느냐, 누구의 모습을 닮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도 함께 결정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자기 인생을 끌어주겠다는 사람, 성공을 시켜주겠다는 사람, 그 사람 앞에 우리는 충성을 다하지요. 그 사람을 따라가면 승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사람을 따라간다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어 충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할까요? 결국 배신을 당하더랍니다. 사람의 인생은 자기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인생을 끌고 가 구원시킬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줄 만큼 힘이 있거나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쫓아 살아갑니다. 돈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인생은 어떠할까요? 만족할까요? 아니요. 여전히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돈만 쫓는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욕심과 욕망만 남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돈으로 채워졌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쫓아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 또한 그렇게 닮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리 다친 사람이 달리기를 알려줄 수가 없듯이 사람이 사람을 인도할 수가 없고 탐욕과 성공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모든 이에게 분명하고 확고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요, 사실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욕망과 허상과 욕심을 쫓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주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 외에 우리를 이끌겠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도둑이고 강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들 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참된 목자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우리에게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어요. 자신의 영광을 내어버리고 생명을 내어주신 진짜 우리의 목자,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겐 생명이 있고요, 회복이 있고요, 치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라는 것은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이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른 것을 따르려는 그러한 생각을 포기하고 접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것을 놓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함으로 또 모든 쓸 것들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 되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시편 23편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때 다윗의 인생은요, 매우 불안하고 또 어두웠습니다. 쫓기고 두려웠고 죽음에 내몰리는 절망의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평안함이 있었고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원수의 목전 앞에서 식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양이 어떻게 늑대 앞에서, 사자 앞에서 평안하게 밥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요,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원수 같은 사람들, 원수 같은 일들 가운데에서 태연하게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원수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 원수의 문제, 원수 같은 문제들로 어렵고 두려운 일을 마주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일들이 태산같이 많고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이 내 앞에 나타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 같은 일들, 원수 같은 사람들을 마주 대하면서도 평안하게 푸른 초장에 누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목자 대신이 하나님을 따르니까요, 사망도 두렵지 않고요, 실패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도 전혀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수많은 일들, 어려움들, 두려움에 있었지만 그 가운데 평안함과 감사함 그리고 안전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의 지혜와 부유함만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죠. 그는 다윗보다 많은 부유함과 또 더 큰 지혜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하고 싶었던 모든 것을 해보았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렸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솔로몬이었지만 그 마지막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다. 다윗은 하나님을 따랐고 솔로몬은 다른 것을 따랐기 때문에 그의 인생 끝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헛되다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만 따르면 살 수가 있습니다. 무능하고 약해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따를 때에 그 안에 충만한 생명이 있지만, 그러나 부유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인생은요,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따를 것이 너무나도 많지요.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붙잡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돈을 붙잡고 싶고요, 성공을 붙잡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 사건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수많은 것들이 우리 눈앞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것을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그것을 탐하면 따르면 죽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너희는 분명하게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귀영화를 약속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따르는 그것은 어떠한 길입니까? 고생이 있고 박해가 있고 어려움과 두려움과 힘듦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것을 좁은 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해요. 그런데 이 좁은 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1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금을 줄 거야, 성공을 줄 거야, 높은 자리를 허락해 줄 거야 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것을 약속하셨죠. 우리 인생에 사람이 낚이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낚는다라는 것은 내 인생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건져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내 인생을 통하여 누군가 주께로 돌아오고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믿게 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종교인의 모습만을 가지고서는 결코 사람을 낚을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으로 많은 사람들이 낚였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종교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자와 종교인은요 분명하게 다릅니다. 단지 술을 먹지 않고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 잘하고 봉사하는 것은요 물론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 여기까지는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보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하고요 더 훌륭하게 해냅니다. 여러분, 그러한 종교인의 모습으로는 결코 사람을 낚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종교인을 넘어서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낚이고 내 사랑하는 친구가 낚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낚이는 그 놀라운 인생은요 종교인의 수준으로서는 결코 낚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인과 이 제자의 모습은 어떻게 다를까요?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웃만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그런데 원수까지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제자입니다. 나에게 인사하고 무난한 사람에게만 인사하면 종교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먼저 찾아가서 인사할 수 있으면 제자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봉사하고 선행을 자랑하기 위해 사는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던 간에 은밀히 섬기고 구제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제자입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 사람에게 복수하는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 사람에게 속옷과 겉옷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은 제자입니다. 보물을 쌓되 자신의 창고에만 쌓는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그런데 그 보물을 흩어서 구제하는 일에 힘쓰고 하늘에 쌓으면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힘들겠지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다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이 길을 걷고자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손해보는 그 삶이야말로 제자의 길이고 제자가 가야 할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을 때에 내 삶을 통하여 누군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사람이 찾고 사람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요, 종교인의 모습으로만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이 종교인의 모습 때문에 수많은 믿지 않은 영혼들이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은요 종교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들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던지 간에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제자로서 주님께 보여드릴 이 제자의 길은요
어떠한 형편에 있더라도 내가 무슨 상황에 있던지 간에 주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영적인 순례의 기간입니다. 우리가 그 기간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길이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포기할 수 없는 생명의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우암교회가 나를 따라오라 라는 그 부르심에 날마다 귀 기울이며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